때에서 우리 수험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거합니다. 함께하여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함,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간 어디까지 가나, 하나님 없는 인간 어디까지 가나, 어디까지 악해질 수가 있나,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원래 로마서 1장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믿음장이죠. 원래는 믿음장인데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으면 진노가 따른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장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왜 믿느냐, 예수를 왜 믿느냐, 분명한 것들이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죄와 멸망의 깊이를 모르면, 죄와 멸망의 기질을 모르면 구원의 깊이도 길이도 알 수가 없다. 죄를 모르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디까지 타락될 수 있는가, 얼마나 타락될 수 있는가를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첫 번째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의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벌써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는 오르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기 때문에 죄인과 의인을 반드시 분명하게 양과 염소, 알곡과 축적이를 가르는 이게 이제 심판이잖아요. 심판.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정이 막 억눌리면 폭발하지만은 그런 폭발적인 심판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심판이다. 우리는 누구나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받느냐? 진리를 알고 있지만 삶에서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의 이 만물을 통해서 만물의 신성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간에게 보여주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물을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인간의 이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과 같은 것, 양심, 이성, 도덕적 감각, 이건 하나님의 내적 증거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앙은 지적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영적 거부죠. 영적 거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도록 분명히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막 그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자기 불교를 믿으면서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봐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상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하고 이런 것이 정상이요. 물론 비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간에 일하는 사람도. 근데 이 영적인 건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정상적인 삶이고 모르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0절에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산에 가면 삼라망설. 원래 우주인들이 별나라 달에 우주인들이 암스트롱 달나라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다고 했잖아요. 우주를 보면서 이 우주가 누구라 만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주의 질서, 양자, 구조, DNA, 생명의 복잡, 의사들도 진정한 의사는 이 인간의 그 DNA, 생체화학, 생체 보면서 이렇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누군가가 이렇게 제대로 생길 수가 없다. 핏줄 하나만 나가지고도 우리가 중풍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인간을 봐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자연을 보아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건 핑계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보세요. 21절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며 감사하지도 하냐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일어나 마음이 어두워졌다. 바울은 인간의 타락의 시작점을 정확히 짚어내죠.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을 보니까, 내 양심을 보니까.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타락의 시작이다. 감사가 사라지면 마귀가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래서 늘 감사해요. 오늘 산 것도 감사하고, 원래가 숨쉬고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저는 늘 감사해요. 사실 오늘 하루를 준 것도 아침 일어나서 감사하고, 아직 더 살아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사해요. 우리가 교회가 크게 부흥되지 못해도 감사하고, 내가 목사가 된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멈추면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불평해가지고 잘 된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 불평해서 잘 된 사람은 없어요. 감사해서 잘 된 사람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22절에 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참 보세요. 누구 하나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보고 이웃 사람들을 보고, 아니 IQ가 좀 작은 지체 장애자들도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 사람도.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리는 인간들은 다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났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진짜로 믿으면 내가 잘난 하나도 없어. 다 못난 거예요.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는 잘났어. 내가 제일로 지혜로워.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옳은 말이야.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다. 지혜의 근본은 어디서 나오냐?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할 때에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 지혜는 겸손이지, 겸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난 지혜로운 자다, 너는 무식한 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 하나님을 떠난 자는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지만 가장 미련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현대 사회는 기술, 지식은 넘쳐나지만 도덕적, 영적 진리는 더 부족하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더 떨어져 간다. 인간은 더 많이 편해지지만은 더 많이 불행해져 가는 거예요. 많이 편해지지만은 더 과거보다 감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편해졌잖아요. 근데 감사는 그 점만 못하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어리석은 자들이다.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너무 잘 섬겼잖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면은 그 마음에 우상이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우상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청소를 깨끗이 했습니다. 그 청소를 깨끗이 한데 성령을 채우고 말씀을 채워 들어가면 성령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데, 청소만 깨끗이 하고 아무것도 채우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간 귀신이 내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었네 해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전보다 더 악해진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다른 곳이 그곳을 채워진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으로 바뀐 거예요. 우상. 돈, 성공, 인정. 그 인정, 돈, 성공, 이건 조금 우리가 대부분 요즘 상처받는 것들이 대부분 뭐 때문에 상처받는? 인정.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면 그게 상처가. 저도 과거에 그것 때문에 많이 좀 노력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열등의식이 강했잖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열등의식이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열등의식을 느끼고 인정받으려고 뭔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뭔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 물론 믿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현상이지만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자기 열심, 인정받으려고 하는 열심은 시험 들잖아요. 조금만 두고 뭐라고 시험 들. 이 조심해요. 우리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는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성공,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자녀들 우상, 나 자신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아주 금송아지만 만들어서 섬기는 게 우상이다.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지금 나 자신, 자녀, 물질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죄다.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고, 이거 이제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받아도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냥 내버려서 하나님, 물론 이게 동성애 뒤에 나오고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가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호적에서 타버린다고 그런 말들을 이제 과거에 했었는데 그거와 똑같아. 내가 너를 하나님 호적에서 파버린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편안한 것 같지만 이건 엄청난 경고죠. 이건 정말 뭐랄까 사형 선고나 같죠. 우리는 하나님이 정욕대로 어려면 그 몸 서로 욕대 그들이 하나님 질과 그냥 내버려 정욕대로 더러움에 살고 내버려 두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채찍을 당하고 징계를 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근데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고 나쁜 짓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소리.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26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례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례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 그냥 내버려 둔다.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 심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마지막에 심판하겠죠, 물론.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뭐냐? 25절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숭배하고 26절에 보면 피조물을 숭배한다는 것은 자아 숭배, 돈 숭배, 과학 숭배, 쾌락 숭배, 하나님 자비를 대신하는 그것을 채우는 게 숭배예요. 26절은 이제 26절부터 이제 두 번째 내부의 주심인데 인간 성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는 걸 말하는 내버려 동성애를 하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저주잖아요. 여자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를 쓴다는 거 뭐예요? 여자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같이 성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리를 쓴다. 여자끼리 한다. 남자도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영리대로. 이게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성의 정체성 혼란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것을 타락의 결과이자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죄의 결과는 외부에서 오는 행본이 아니라 죄 자체에서 오는 고통이다. 죄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길이다. 달콤해 보이죠. 그때는 죄가 달콤해 보여. 참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죄가 달콤해 보여. 그러나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 관계 파괴. 이거 훗날 정체성 파괴, 혼란, 마음의 고통, 영적 공허, 만족이 없는 욕망.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것들이 오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자, 28절을 보면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 같아요? 내버려둔 거예요. 내버려둬. 너희들 마음대로. 도덕 기준이 사라졌어요. 선악의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없어지잖아. 하나님을 버린 마음은 그대로 그냥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도 수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위해서 또 전도하고 내년에 우리 표어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 해라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쳤어요. 어떻게 내버려 두느냐? 29절에서 31절에 보면 21가지 죄의 목록이 있어요. 죄의 목록. 뭐요? 29절부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하는 자, 악을 동하는 자, 부모를 거역한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렇게 21가지 죄를 갖다가 지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 그런 죄악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속된 말로 동성애자를 옳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옳다는 거. 그 사람 옳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옳다는 거예요. 그 죄가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바람 필 수도 있지. 괜찮다. 예수 믿어도 바람 필 수 있지. 괜찮다는 거예요.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타락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죄를 행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죄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남에게 그 죄를 갖다가 장려시켜. 또 이거 얼마나 큰 죄악이고 심판대 앞에 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무섭게 받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를 단계가 되면 사회 전체가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동성애가 들어간 나라들은 거의 다 타락했어요. 타락했어요. 진짜 타락했어요. 죄가 법이 되고 죄가 문화가 되고 죄가 철학이 되고 죄가 교육이 되고 이런 문화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세상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결론을 냅니다. 18절 31절은 멸망에 장갔지만 사실은 복음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은 타락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결정한다. 하나님을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을 버리면, 예수님을 버리면 다 무너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불평, 원망은 영적 패배입니다. 감사는 타락을 막는 영적 방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붙들고 있는가.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이 바로 설 수 있어요.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매일 묵상하고 오늘도 말씀 묵상한 것이 나는 고통, 환난이 올 때 뭐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눈물, 내 고통을 알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사랑받는다 이런 것을 깨달으시고 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처럼 타락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